창조된 세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 것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다짐하면서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천하 만물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행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말씀을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금요일은 참 힘든 시간이죠. 아침에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에 해온 대로 보게 되면 금요일쯤 되면은 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금요일이 지나면은 토요일에 안식할 수 있다, 또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목회해 오면서 제일 당황했던 때가 주 5일제가 실시되어질 때에 그때에 굉장한 우려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은 야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 5일째 되게 되면 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게 되면 교회는 이제 텅텅 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일은 성수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온 것을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기초가 있고 이제 견고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 될 줄로 믿으면서 이제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4.5일째, 주 4일째, 4일 이제 이런 이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정말 주 4일을 근무하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또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주어질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주 6일을 일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번영의 끝이 많은 자연의 훼손과 우리의 인간의 그 정말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 이 부분들을 주 5일째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가, 아니면 더 악화되었는가, 이제 주 4일째로, 이젠 주 4일째 가운데서도 재택근무가 아예 이제 일상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주 이틀은 집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권고를 하고, 그래야 주 이제 이틀을 가정에서 있으면 출근부는 도장은 어떻게 찍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출근을 하게 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근하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업한 모든 것들을 다음 날 출근할 때 자기의 USB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함께 직장에서 이제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틀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급격하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그 전부터 실시된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그야말로 이제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창조 세계에 이게 유익이냐 아니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그 만족과 행복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일상의 환경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 이 선교의 과제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연약한 친구들, 그 동물 친구들을 이제 가까운 이웃이 되고 자연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처럼 그 사나운 짐승들이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 이사야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그 평화로운 그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우리들의 선교의 그 구호 속에 또 선교의 목표 속에 꼭 들어가야 할 귀한 단어이고 그리고 목표구나.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이제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가서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만물과 사람과 그리고 만물과 만물끼리도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자연에 대한 다시 회복하는 이 운동이 우리 선교의 하나의 이제는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지 창조된 이 세상의 이제 회복을 위한 선교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평화를 이루는 선교 그리고 여전히 이 선교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여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말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이 자연까지도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창조의 세계를 지켜내고 그리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의 구원받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 지식에까지 오늘 잠깐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은 천지 창조의 절정의 날입니다.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늘을 만드시고 그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는 셋째 날에는 육지와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이 세상의 광명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또 빛을 나누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서 바다가 고기를 창조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육지는 땅은 이제 이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은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는데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바다는 저들이 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지도 땅도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제는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비를 오래 내려가지고 새들이 날아다니지 못하고 깃털이 젖어가지고 그만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천둥 번개를 갑자기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새들이 날아가다 말고 기절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거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해서 이 자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귀한 자연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아마 오전에는 땅에 있는 육축들을 이렇게 이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6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오케스트라에도 보게 되면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절정이 있는데 오늘 창조에도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 절정을 이제 이루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첫째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데 한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정말 최고의 순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해석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쫙 말씀하시고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회의를 해서 만들자. 회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그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다른 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있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자? 다스리도록 하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전세로 살게만 해줘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게 해주시겠다?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궁전을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그 구입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좋아하는 반려견에게 살게 해주셨다고 하게 되면 이 반려견이 얼마나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만물의 때만도 못한 죄인이잖아요,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갈 먼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지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저 잘 먹고 잘 자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학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오손도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될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한 이 천지를 어떻게 하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되 파헤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다스리는 이 귀한 것 이걸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분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정말 자격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와야 알 수 있느냐? 교회에 와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서 우리는 피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조되어진 거지. 그러니 오늘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은 엄청난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할렐루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어떻게? 잘 다스려 이 세상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요 주제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될 과제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겨우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면 그래서 나는 잘 살았고 그리고 내가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복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넷째. 자, 성경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표현한 데가 있다 없다. 불교에 가면 있습니까? 유교에 가면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최고의 학문을 한다고 하는 대학원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인간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이 미련한 사람이 이 귀한 말씀을 저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을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일찍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처음에 그 귀한 감격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한 번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천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천년을 배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천년과 같은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의 축복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인간의 창조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늘 우리 아침 모닝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간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인간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구와 의논하셨는가? 여러분 천사와 의논하지 아니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은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온 박사님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여기 와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 이해하기 힘든 것이, 갑자기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교를 하시는가? 이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뭐 잘못 잡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귀한 것이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점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이거 우리는 쫙쫙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내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냥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를 나로 바꾸지 않고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출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져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제야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자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깨닫지 못해도 차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입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계속 읽으십시오. 누구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왜 우리로 바꾸었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 일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태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하는 말이 한번 더 나와요.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요한 1서에서 한번 또 나와요. 3번 나와요. 태초라는 말이. 찾아보시면.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예수님이세요. 쭉 읽어가시게 되면 알게 되죠. 그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신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이 두 분은 이제 위격이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의 그 일체이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만물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혼자 다 창조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빛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반모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조용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들으면서 제일 오래까지 살았어요. 오래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 외에 이제 요한복음을 좀 더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기에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함께 의로를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허하고 그 다음에 기품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에 무엇이 함께 운행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잖아요. 그 제가 우스운 얘기가, 성령님 왜 거기서 네가 나와? 당신이 나오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분이, 이 세 분이 아침에 회의를 모이셔가지고 이제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뒤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왜 창조하시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미리 의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인간의 창조만 딱 끝나고 오늘 이거로 끝냅시다가 아니라 이 회의에서 하루가 천년 같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이 창조되어지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얘네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좋은 것 보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범죄할 거다. 그럼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냥 이거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든 건데 이걸 폐기 처분할 거냐? 그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살리려고 하게 되면은 무언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자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들고,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제가 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저 인간을 그냥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그럼 뭐 하시느냐? 내가 그 귀한 진리를 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도록 제가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이 인간의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장차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까지 아예 그날 그 시점에 그 회의에서 결정됐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요한이 와가지고 그제의 손에 가지고 알려진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죠. 아버지의 아픔이 있죠. 그렇게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얘네들이 죄를 짓고 탐욕을 가지고 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죄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죄값을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의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값없이 받게 해주자. 아멘이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영광이지. 무슨 수고야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미리 의논이 있었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날 그 아침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서로 회의하고 그 회의 안에서 지금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영원히 함께 그 가운데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제 우리를 초청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만 그럼 세례 주자. 이제 이 학습 통과시켜주자. 예,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러 나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 타월 하나씩 좀 주고 그 다음에 환영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그저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은 조금 때 되면 이제 세례 받고 이러고 지나가 보니까 이게 기본 실력들이 많이 떨어진 거야 지금. 예? 많이 떨어져. 많은 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걸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다지면서 나갔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그 옛날에 한국교회가 그걸 다져놔가지고 우리를 키워놔서 여기까지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할까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 세 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와 함께 사귀자.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자. 그렇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이십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나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때 때만도 못하다고 그냥 밟히고 또 밟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분들의 교제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영광스러운 교제에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의 식탁에 함께 참여했으니까 단순히 밥 먹고 자식 키우고 직장 생활 잘해서 돈 벌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여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범죄할 것은 미리 아셨죠.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성자 예수께서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것은 누가 잘 가르쳐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거기까지 말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저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의논 속에 특별히 창조되었고 특별히 지위를 주신 데까지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타락과 구원의 영광에까지 의논하셨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에, 아내는 남편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다 볼 때에, 그리고 그 무슨 이제 이 양녀를 입양해 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끊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아이를 죽이는 것은 또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인 것은 아이의 생명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의 큰 뜻을 송두리째 밟아버린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계획과 의논 속에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죠.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존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사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되찾아야 할 영광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되찾아야 할 영광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창세기 1장 이제 26절에 와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나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둔 것이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경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을 때까지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그때에 협력하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을 때에도 의사 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상을 붙들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병원 수술실 밖에서 졸 수밖에 없고 피곤해서 마음 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곁을 그 병상을 붙드시고 야, 그 수술 잘해. 세밀하게 좀 잘해. 그리고 정말 후유증 없도록 말이지 만들도록 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간호하시는 분들이나 마취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리사들까지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를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신 그 말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 하셨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아신, 거기다 밑줄 쫙.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밑줄 쫙.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거기 또 밑줄 긋고 그들을 또한 미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야, 근데 고민이 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고 설교자고 성경의 기록자인데 근데 요즘에 그 SNS에 그 나오는 것처럼 학폭 전과자 아니냐 얘가. 스데반을 돌로 어떻게 했습니까? 짱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학폭 전과자인데 이게 이제 SNS에 이게 막 나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 저 성경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면 큰일인데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너무 대단하다 말이야. 미리 알았어요. 미리 정해놓은 것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부르신 것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회의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직도 깨어나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그냥 들어있는 여러분의 자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죠? 오늘 내가 그냥 뭐 물건 팔러 나가는데, 내가 우산을 팔려 나가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잘 됐다. 아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주 손을 이루시는구먼.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냥 이 집시를 집어가지고 파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쫄딱 망했네. 하나님이 뭐 합력하여서는 이 정도의 합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에 전하게 하시라. 그리고 또 우리 진경 선생님은 이 귀한 교회 반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고가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나와 수고하시네. 그냥 이 말씀 하나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상은 어떠한 것일까 궁금하죠. 내일 아침에 나누기로 하고,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불러야 될 찬송이 오늘 생명의 삶에 이미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부를 찬송은 455장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혹시라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제 아버지 어긋난 삶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박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 이거 오늘 이 아침에 가져가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일일이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과 병마와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의 제목과 이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